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진히 하늘 영광을 잠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 십자가의 비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를 가르치신 후 6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를 기도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후련히 그 용모가 달라지면서 그 옷이 번개같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희게 빛나는 옷의 광채는 사람의 재주로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세상에 속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비슷한 내용이 기록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니엘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고 어떤 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람이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어떤 분에 관하여 서술한 것이기에 지금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의 신적 영광과 신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 종의 형체를 입으셨기에 그분의 신적 영광은 감추어져서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보였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고 오히려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면서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 일에 대해 명백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신 중대한 시점에 성부께서 친히 하늘을 열어 그동안 감추어졌던 성자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며 예수님의 신성을 음성으로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욱 신비한 일은 이미 죽거나 하늘로 취하여감을 당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 영광에 마음이 빼앗긴 나머지 모세와 엘리야가 이 자리에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소홀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실 일의 내용과 의미를 깊이 드러내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인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광야를 거쳐 가나안 앞까지 인도한 인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역사의 첫 단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는 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 일에 실패했고 사울에 이어 다윗을 세워 이방 족속에게 짓밟히는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삼으셨지만 그의 후손들은 다윗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 반역했습니다. 아합 왕 때에 이르러 왕후 이세벨의 사주와 협박에 못 이겨 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과 세운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선언하시고 율법을 통해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열국에 흩어버리실 것을 알리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몰락하여 망하는 심판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던 그때에 엘리야를 보내어 갈멜산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케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때에 이스라엘의 회개가 몇 날 가지 못하고 더욱 부패하여 악을 고집하다가 망했지만 심판의 때가 끝나면 언젠가는 엘리야를 다시 보내어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더 크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한편으로는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을 시행하실 암담한 역사의 시작을 알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망한 후에는 진정 그 죄와 부패한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소망의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렇듯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특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을 가리켜 누가복음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십자가가 극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반역한 결과 망해버린 불행한 역사, 그러나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자체가 땅의 모든 족속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될 것이라는 뜻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나눈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별세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십자가가 될 것이라는 면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엑소더스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와서 길을 떠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별세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가리키는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말은 그의 출애굽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자신이 이루실 출애굽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인데요. 즉 실패로 돌아간 모세의 출애굽과는 달리 오히려 심판으로 망한 자에게 여전히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허락하신 엘리야의 예언을 따라 다시는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 완전한 출애굽을, 다시는 파기되지 않을 완전한 언약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로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옛 애굽보다 더 집요하게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실 것을 알려주시는 일종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놀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완전한 출애굽을 이룰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명령이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구원이 오직 십자가를 지신 그분에게 달려있기에 그리고 그런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마땅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